우리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참 아쉽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거저되는 일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짧은 동영상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실험.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마을에 일정한 구획이 있는 각 집에 매일 10,000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매일 나누어 준 다음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10,000원씩 놓고 나오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 하면서도 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10,000원씩을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나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오는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세 번째 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해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쯤이 되었을 때는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을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대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왜 내 돈 10,000원을 안 줍니까? 라고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10,000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우리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불행은 끝나게 되고 우리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들을 우리들이 모두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들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버틸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혹시 나는 선악과는 절대로 안 따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막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그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다 따먹어 보기도 전에, 맛도 보기 전에 선악과의 욕심을 냈던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고 아름다운 열매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아직 그것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행복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결국은 그것을 따서 먹어보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최고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인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 인생은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안 먹을 거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의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들을 만족하며 그것들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주어도 감사치 못하는 인생들, 그것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피를 물려받은 우리 인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평이 먼저였고 그 후에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지죠. 평안이 없어지죠. 뭔가는 원망과 불평을 이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생기지요. 그러면서 우리 뼈가 삭아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그래서 우리 몸에 악한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나요?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감사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659억 원 작은 돈이 아니죠. 슈퍼 로또에 당첨된 23살 청년의 이야기가 며칠 전 기사에 나왔습니다. 2012년에 이 청년이 659억 원 슈퍼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요. 7년이 지난 지난해 12월에 그 청년이 BMW를 타고 광란에 질주를 하다가 앞에 가는 자동차를 부딪혀서 앞에 타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11월 12일에 그가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 얘기였어요. 659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혹시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1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한 일주일 정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이 청년은 659억 원으로 흥청망청 썼습니다. 마구 썼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여름에는 너구리와 라마 등을 포함한 애완동물원을 6억 7천만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자동차들이 여러 대가 있어요. 그걸 타고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나게 된 것이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650억이 아니라 6,500억 그 이상의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에 흔들림이 없이 곧장 바르고 거룩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에 우리들은 계속 넘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에게 감사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는 것이죠.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자기를 인도해주고 자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종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종수라는 청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됐으니 그리고 그 첫 월급을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청년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면서 어머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첫 월급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첫 월급에 대한 그 기쁨과 첫 월급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이 마음속에 컸는지 어머니, 그동안에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외식하면서 소고기도 좀 먹고 그리고 어머니께 옷 한 벌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급 봉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종수야, 네가 이거 이 첫 열매로구나.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주저함이 없이 이건 하나님 거다. 그러고 그것을 챙겨뒀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종수는 이것도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을 하면서 이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학장님이 이 종수를 불렀습니다. 이번 의사고시에서 자네가 또 수석을 했네. 국가에서 상금이 나왔어. 그래서 상금을 종수에게 담아가지고 봉투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이 종수 마음속으로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금방 채워주시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이젠 진짜로 어머니랑 같이 소고기도 먹고 옷도 한 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어머니께 그걸 갖다 드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의사고시에서 수석했다고 이거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종수야, 너 언제 공부 잘했다고 상금 받아본 적 있냐? 없는데요. 이것도 첫 열매다.
마음 변하기 전에 내일 새벽에 냉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 아들이 가져온 그 월급 봉투, 그 상금을 받은 봉투를 가지고 한 달의 생활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냉큼 새벽기도 때 그냥 얼른 갖다 바쳐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어머니가 모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신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그분에게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이 한 20여 년 전에 즐겨 듣던 원종수 권사, 그분의 간증 테이프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그 아들 원종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 후로 그들은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원종수는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병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간증하기를 어머니의 그 신앙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합당한 고백을 드리고 있나요? 원종수 권사가 간증 테이프에 결혼할 때 이야기를 거기에 들려주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신부감을 고르는데 그 신부감이 딱 두 가지 조건. 그것만 채우면 자기는 신부로 맞아들이겠다는 거였어요. 첫째는 11조 헌금을 드리는 처녀면 되겠다. 두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하는 처녀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로 서 있고 그 주인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자기는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머뭇거림이 없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두 발로 걷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 은혜가, 이 행복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한 달 전부터 지금 매일 문 앞에 돈 10,000원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 돈이 왜 안 주느냐고 따지는 그 동네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젊어서 하나님께 따졌었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왜 만들어갖고 우리들이 그거 따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죄짓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셨나요? 근데 에덴 동산이 따로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지금도 수도 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감사치 않으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바로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련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찬송을 우리들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는 감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곳에 나오시면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나오시지 않았나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뒤져보세요. 쥐어짜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감사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닫힌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신다면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만능 열쇠와도 같아서 닫힌 문이 열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만능 열쇠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사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역사상 감옥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오래 있죠.
그러나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지도 않았는데 오직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미운털이 박혀서 감옥에 간 거죠.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우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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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 그렇지 않나요?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하면요, 진짜로 못 견뎌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인생 다 녹았겠죠? 그죠? 억울해서 어떻게 27년을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7년 후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우르르 몰려가서 그를 취재하는데 속으로 기대하기를 그는 아마 들것에 실려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 아주 건강하게 감옥문을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던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보통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어둡고 습하고 차가운 그 밑바닥에서 감사로 기적을 일군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새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닫힌 문이 있어서 그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감사로 어려움을 돌파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먹을 것은 1인분인데 먹을 사람은 5,000명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먹을 사람은 5,000명이지만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놀랍게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건강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다, 건강 보조 식품을 먹는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굉장히 많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지니면 그 몸의 컨디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할 때 감사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먹는 사람과 그저 덜렁덜렁 집어먹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존 자웨트 박사는 감사기도 효용론을 밝혔습니다. 그는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예방하는 놀라운 신비한 백신이 몸 안에서 생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항체 역할을 수행하며 질병의 진행을 막는 살균의 역할하는 항독소들이 몸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는 안티셉틴 등이 나와서 사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꽉 닫힌 문 앞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면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 문은 감사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리저리 고민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돌파구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십시오. 감사는 단단히 닫힌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닫힌 문은 열리고 또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